혹시 이 새벽에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예배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심령이 혹시 메마른 분이 계십니까?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되고 또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잘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때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어떤 결론을 내기 전에 지금 내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고 있는지부터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느냐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에 내 생각이 집중되어 있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또 내가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여기에 이것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악한 사람들을 늘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며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더 부자가 되고 더 지위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정말 교만하기 짝이 없고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 편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개인적으로 나와 관계가 안 좋다거나 혹은 나에게 어떤 아픔이나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저를 화나게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다른 나라 지도자고 한 사람은 우리나라 지도자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데 자꾸 뉴스나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 되게 마음이 상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계속 세상을 바라보고 또 악한 사람을 주목하고 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상하고 또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꼭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고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면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진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주목하고 살면 우리의 마음은 달라지는 거죠. 오늘 시편 75편을 보면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로 시작되는 이 시편 75편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게 있나 보구나.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 어, 악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감사로 시작하는데 그 다음 내용들은 악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는 말이 뭐냐면 악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 주변에 악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감사로 시작을 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주변에 악한 자들이 너무 많고 그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는데 시편 기자는 감사로 오늘 시편을 시작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심판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부터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여 놓은 그때가 되면 나는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에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오만한 자들에게는 오만하지 말아라 하였으며 악한 자들에게는 오만한 뿔을 들지 말아라. 오만한 뿔을 높이 들지 말아라. 목을 곧게 세우고 거만하게 말을 하지 말아라 하였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악한 자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마음이 상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셔야 하는 것이, 진짜 문제는 세상이 약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악해져 갈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뭐가 문제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것이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심지 않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직간접적으로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세상 법정으로 나가서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고, 심지어 용역회사까지 동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 23절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한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그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큰 능력을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이름의 사역들이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될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사역을 보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하면서도 또 주의 이름으로 큰 사역을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할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만 불법을 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불법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고 함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로 불법을 행하지 않고 살고 있나? 내가 불법을 행하지 않을 수 있나? 이런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다. 저 자신조차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내가 불법을 행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마음에 늘 두려운 마음으로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또 혹은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즉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은 걸 혹은 불법을 행한 걸 모르기 때문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셔요. 우리 중에 어떤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고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신데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사람을 심판하실까요? 어떤 경우에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길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사람을 심판하시느냐는 거예요.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진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육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에 이끌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죄에 이끌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락없이 죄에 빠지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죠.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문제는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진 사람들. 로마서 1장 32절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소개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를 짓는 사람들이요, 이런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안돼요. 그런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 가운데 던진다는 걸 안돼요. 그걸 알고도 자기들이 그 죄를 지을 뿐만 아니고 또한 그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옳다고 그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것이 그런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도 행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심각한 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도 그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것을 옳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회개의 가능성이 없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이 계속 그런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을 옳다고 말을 해줘요. 대표적인 경우가 동성애죠. 또 요즘에 말하는 낙태, 또 결혼을 하고도 결혼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외도를 하는 거,
법적으로도 이젠 죄가 아니라고 말을 해줘요. 또 그런 법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사실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미 나라들, 세계 특별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그것을 합법으로 만드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 않았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진짜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갈수록 더 들어요. 그런데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이 동성애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첫 번째 죄입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서를 보면 동성애만이 아닙니다. 동성애만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신 죄가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21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 항목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방금 28절 앞절에 26절 27절에 사도 바울이 동성애를 언급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접속사로 또한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다음에 언급되는 죄의 항목들도 하나님은 동성애와 똑같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항목들을 보면 참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21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 21가지 항목을 보면 어떤 것은 당연히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지라는 항목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항목은 이것도 죄야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죄야 라고 하는 항목이 뭐냐 하면 수군수군하는 거, 남 이야기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는 거, 자기 자신을 은근히 자랑하는 거, 남에게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 우매함, 또 시기하는 거, 남에게 무정하게 대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이런 죄들이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의 일상의 대화 속에서 혹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냥 삶의 일부분 같이 들어있는 그러한 영역들이 하나님은 동성애와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일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건 죄라고 하는 확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성애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것을 합법화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의 삶의 일부처럼 되어 있는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남에게 무정하게 대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니까 다 그러지, 다 그러고 사는 거지. 사람인데 뭐 다 그러고 사는 거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그 마음을 품고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며 사는 것이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이 뭡니까? 선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악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결정하는 주관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죄면 죄고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동성애도 죄고, 또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약속을 어기고 이런 것도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이런 건 죄 아니야, 사람은 얼마든지 그러면서 사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가 결정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가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살인을 했습니다, 제가 죽일 죄인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지은 죄가 큰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수군수군하고 무정하게 대하고 부모에게 대들고, 그것을 태연하게, 그게 뭔 죄냐,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사는 거지, 그렇게 마음이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진 것이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은 버림을 받고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죄의 경중으로 본다면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래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리고 눈에 보기에 좋은 짐승들을 가지고 오고 제사장 대신 제사를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간음하고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교사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죄의 경중으로 보면 다윗이 훨씬 더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을 때 사울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별일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죄를 책망받았을 때 즉시 무릎 꿇고 회개를 합니다. 죄의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거 별일 아니야, 그게 무슨 죄돼? 도대체 누가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그거 죄다라고 말씀하시면 내 마음에 정말 천둥이 치는 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면 그거 죄다라고 말하면 그게 뭐가 죄돼? 그게 뭐가 죄야? 사람은 다 그러고 사는 거지. 사람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 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다 들추어 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에서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서 감추어진 죄가 없이 언제나 빛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